예, 10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2차 목회자 컨퍼런스 가정교회 컨퍼런스 때문에 사전 녹화로 오늘 아침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찬양집 371장입니다.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371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678쪽입니다. 678쪽.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7일자 본문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냐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냐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그 결혼 동맹으로 인한 그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으로 그리고 이제 길랄라못을 치는 그런 과정 지금 이야기 오늘 이어지는데요. 이제 그때 부른 미가야 선자가 있죠. 미가야 선자가 회의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합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죠. 이 천상 회의에 가서 본 거예요. 천상 회의가 열려서 이번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아합을 부추기고 아합이 참전하게 한 뒤 그 전쟁에서 죽이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미가야는 전쟁에서 패하며 아합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자 자기가 죽는다는데 아합 왕이 좋게 얘기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왕은 분노하고 옥에 가둬버렸고요. 거짓 예언을 한 대표격인 시드기야도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장담하면서 그때까지 고난의 물과 떡을 먹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요,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대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책은 때문에 아합은 이제 마지못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죠. 이 외에 여호와께 물을 자가 없나이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또 같이 지금 전쟁도 나가야 될 판이고 그러니 안 들어줄 수 없어서 이제 마지못해서 탐탁지 않는데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죠. 자기한테 맨날 좋은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러 간 사자가 이제 그를 데리고 오면서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말을 했다. 좋은 말을 이미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대세를 따라서 당신도 좋게 말함으로 미움받지 말고 당신도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회유 겸 협박,
회유 겸 협박을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아합의 사자 신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대세를 따르라고 해요. 대세를 따르는 게 내가 평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땅치 않거든 차라리 침묵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세상의 이치고 논리예요. 저도 많이 이런 강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해요. 모두가 찬성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반대해야 되고요, 거절하는 것이 맞아요. 그 이익과 불이익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찬성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도 전쟁에서 누가 조국이, 자기 나라가 지기를 바라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전쟁에 이기고 지고 와합이 죽고, 이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온전히 가감없이 전달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는 정말 진실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태도는 그래요. 자기가 지어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권력에 아부하고 비유를 맞춤으로써 자신의 생존과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시드기야 보세요. 하나님 철불까지 만들어 모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그거는 갖다 포장을 해서 자기의 말에 더 무게를 주고 권위를 두게 하려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고 말고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이 사람들한테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해요. 왕의 심중이 뭘 얘기하느냐, 이걸 원한다고 하면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원한다고 하면 이걸 얘기해 주고, 노라고 그러면 노 원하면 노 얘기해 주고, 예스 하면 예스 얘기해 주는 거고, 전쟁에 나가 이 길이야? 이건 답이 정해졌어요. 너는 답은 정해져, 넌 대답만 해. 이긴다고 얘기하지. 그럼 진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죽어서 돌아온 분들 자기는 못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는데 뭐. 이게 무책임한 태도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받은 척한 뿐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대세가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신상에도 좋고 유익하고 이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그렇게 해주는 척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대세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다 아니라고 해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대세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거짓의 영이 아닌 성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놀랍게도 자기가 본 천상의 그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천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또 그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묵상할 때 배웠잖아요. 그걸 아마 이 미가야 선지자도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마 이사야도 이런 환상을 보고 에스겔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런 환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길랄 라모 전투에서 아합 왕을 죽여 심판하기로 작정을 이미 하셨어요. 결심하셨다고요. 아합 왕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끝내자, 죽이자, 심판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죽일 거냐, 이제 방법만 남았는데 여러 천상회에서 물어보니까 거짓말하는 영, 아마 사탄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 400명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나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허락이 되고 채택이 돼요. 그래서 어제 묵상한 대로 400명,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이 나와서 전부 다 한결같이 아합 왕에게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알고 봤더니 그들이 신령한 뭐 받은 게 아니라 거짓의 영을 받았어요. 거짓의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고요. 성령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장담할 수 있다고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미가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했다는 것조차도 다 알아요. 그 과정까지 다 봤어요. 이 모든 천상회의의 전말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닌 것 같은 참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분별을 잘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또 두 번째 기준, 오늘 말씀드린 거,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인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신우 체계가 맞는다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하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거는 거의 어떤 면에서 직관 같아요. 직관, 느낌이. 우리도 왜 그냥 촉이 그래.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감으로 알았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육감이라고 하죠. 육감같이. 마치 성령께서 이게 참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 느낌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인을 주신다고. 불이 반짝반짝하도록 알아채도록 한단 말이에요. 알아채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알고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과 거짓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고 깨우쳐서 살아가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진리 때문에 겪는 고난도 감수하는 것, 이것을 보고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어요. 거짓으로 예언한 400명의 거짓 예언자 중에서 시드기야 있죠. 철불 갖고 와가지고 막 찔릴 거라고 이렇게 예언한 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짓의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말 하겠다라는 이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다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다가가지고 뺨을 후리친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자신을 떠나서 미가에게 임했느냐라고 거칠게 따진 거예요. 오버하는, 이제 액션하는 거죠. 시드기야는 자기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줄도 몰라요. 지금 아합은 분노하며 미가의 선지자를 붙잡아 가두고 자신이 전쟁이 끝나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미가야는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를 향해서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이 올 때 참과 거짓이 밝혀질 것이다. 왜 숨겠습니까? 자기가 큰 실수를 했구나. 자기가 거짓의 행위에 사로잡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골방에 숨을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건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숨어서 비참하게 끝낼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아합에게도 얘기합니다. 전쟁에 평안이 돌아온다면, 정말로 당신 말대로 평안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도 된다 라고 장담을 하는 거죠. 선지자의 지은이는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결과로. 예언이 성취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함으로써 참과 거짓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여러분 유야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말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거 말하는 것이 정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바로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저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게 보는 아합 왕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겠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고난을 줄 것이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거를 하고 싶겠어요? 보세요. 시드기야가 와서 뺨을 치지 않나,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가두라고 그러지 않나, 이런 고난이 누가 봐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건 내일 이제 모레 묵상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 이루어지기 전에도 저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거짓말장이들은 그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뭘 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안 해요. 그게 거짓이란 증거예요. 시드기야 보세요. 어용 붙어가지고 자기 먹고 편하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이란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진짜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면 자기가 불이익이 당할 게 너무 분명해. 예측이 돼. 근데 그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불이익과 희생과 목숨까지 걸고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 자기 부인이 없는 거, 이건 거짓이에요. 자기 희생이 따르고 자기 손해가 따르고, 그럴 때 저는 그 사람을 진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만 뻔드르게 하고 희생이 없는 거, 이거 거짓이에요. 그래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나눠주고 이게 진짜예요. 진짜. 우리도 여러분 진짜인지 참인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미가야는 처음에는 자신을 데리러 온 사자의 회유대로 아합에게 가서 첫 번째 말한 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나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합도 알아요. 아합도. 나 이 대목 보고 너무 좀 웃음이 났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처럼 옳은 말하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합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말합니다. 아합도 알아요. 이게 거짓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믿지 않았어요. 항상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만 해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도 잘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는지. 미가야는 이미 아합이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뭘 나한테 물어요? 라는 뜻으로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해줬던 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믿지 않을 건데 그런 말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에 나갈 건데, 그럼 죽을 건데. 참 이런 비참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아합의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놔야 됩니다. 설령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제로 상태에 놓고 해야지. 다 이미 짜놓고 다 계획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거 승인하세요 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누가 주인이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인정만 해주고 오냐 아이고 잘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건 아니잖아요.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기꺼이 순종했던 그런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되돌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막 분별되고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대세 다 그렇다고 말해도 그것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의 영인지 참 성령인지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미혹받은 자에 따르면 죽어요. 세 번째는 뭘로 할 수 있다고요? 희생. 진리 때문에 자기 희생이 감소하고 기꺼이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참이란 증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은 자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이 올 것을 예측하면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요. 여러분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1장 찬양집 3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71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371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기억하시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 말만 따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행위에 사로잡혀 사람을 미혹하여 죽게 하려는 것인지 책망하더라도 돌이켜 살게 하려는 성령의 소리인지 제대로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과 고난을 보며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향하시고 내일 수요일 날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